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첫째 날 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저 죄를 짓고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주님이 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사당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진단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기도문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권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무능력을 똑같이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김을 얻었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한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셨고 창조의 근원이셨으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손에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부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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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진 향유를 드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순절은 총 6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주를 띄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순절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주 한 주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이제 마리아가 형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사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사건, 이 일들이 바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 일들을 우리가 고난주간 이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직후에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신 법대로 꼭 행하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전하라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선 교회 전통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에 마리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귀한 일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한 잔치냐면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나사로를 흔히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부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언젠간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하죠.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란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오직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잔치집에서 누나였던, 그러니까 가장 첫 누나였던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었죠.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 가족이 예수님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먼저겠죠.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한 번 더 식사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다는 그때도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가 얄미웠을 겁니다. 우리도 뭔가 누군가 열심히 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좀 밉잖아요. 얄밉잖아요. 아마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우리의 상식선에 의하자면 마르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일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혼자 편안하게 쉬면서 노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즉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마르다야, 일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르다는 또 오늘도 역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버릇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봉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죠. 하지만 봉사도 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도 마르다 같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도 뭔가 해야 될 일에 분주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에는 멍할 때가 많죠. 뭘 해야 되지? 뭘 하게 남았지?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더욱 귀하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잔치집이고 같이 밥을 먹는 참 귀한 시간인데 갑자기 향유 하나를 가져다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어요. 향유라는 건 사실 향수예요, 향수.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향수가 그렇게 막 싼 물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뭐 요만한 용기 들어있는데 뭐 몇십 유로 혹은 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당시에 향유한 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3절에서도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값진 것도 아니고 매우 값진 향유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졌냐면 평범한 노동자가 1년치 연봉,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거를 뭐 먹고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물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지 그 향유가 그냥 값어치 있는 비싼 물건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혼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랑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반드시 여자는 향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가 1년 동안 일한 거 정말, 물론 자기가 일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값진 비싼 그런 물건을 썼다라는 차원뿐 아니라 이게 없으면 시집을 못 가는데도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아마도 그 향유가 그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 가장 값진 물건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물건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발에 부은 게 아니라 머리털로 발을 닦기까지 했죠. 근데 그거는 당시에 이제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우리야 신발을 다 신고 다니고 양말을 신고 다니죠. 그래도 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는 발을 닦고 밖에 나갔다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양말이 없이 샌들만 다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다 사막이고 먼지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발을 닦아주는 게 종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인은 자기가 종이 돼서 예수님을 섬겨드린 것이죠. 귀한 물질을 드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게다가 수건이 아닌 자기의 머리로 닦아드리면서 아주 가장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마리아의 행위를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귀한 여인이다 라고만 박수 쳐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를 그렇게 발에 뿌려버리는 것이 좀 낭비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헌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교를 한다던가 구제를 한다던가 훨씬 더 귀한 일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한 3만 유로 되는 돈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발에 부어버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더욱 귀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돈을 낭비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그건 낭비가 맞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낭비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낭비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낭비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스스로에게 선물 준다 그러면서 뭐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 막 이렇게 사는 경우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비싸도 사잖아요. 남자들은 뭐 기계 좋아하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비싼 거 막 사잖아요. 여자들은 뭐 다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여자들 중에 일부는 명품을 좋아하니까 그게 비싸지만 명품을 사잖아요. 그 낭비죠, 낭비. 하지만 낭비라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뭐 선물이다, 보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우리의 배우자나 뭐 이성, 그러니까 파트너에 대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귀한 뭔가를 주더라도 좀 비싼 걸 주더라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낭비를 싫어합니다. 물건을 아끼죠. 돈을 아끼고 물건도 아끼죠. 근데 결국 물질을 아껴서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쓰잖아요. 여행을 간다던가 맛있는 걸 사 먹는다던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다던가.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지 않습니까? 그냥 소화가 다 돼서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정말 좋은 데를 갔다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거기 가면은 또 새롭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하이델베르크 부근에 살아서 거길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좀 못 보던 물건들, 그러니까 건물도 많고 한동안 안 가면 막 잊어버려요. 오랜만에 가면 새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최신형 핸드폰을 샀어요. 시간 조금만 흐르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명품백을 샀어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낭비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 쓰지 말고 바로 주님께 그것을 쓰자는 것이죠. 낭비를 하되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혹은 시간이나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나의 교만한 죄를 낮추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왜 그는 돈을 낭비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윤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윤리와 연관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윤리적인 행동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그 향유를 한 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딱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이에요. 윤리적인 것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윤리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것은 그 다음인 것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종도 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있으면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만약에 뭐 누구한테 50억을 빚졌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게 빵원이 돼요. 한 푼도 안 갚아도 돼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야,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뜻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기가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이제 입마이 포켓 하는 거죠. 즉 가룟 유다는 결국 돈에 욕심을 두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사고를 우리가 교만의 죄라고 하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옳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말에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윤리적인 행위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이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계시다가 30년밖에 안 계시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셨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곧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곧 떠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언제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거나 무슨 구제하러 가거나 누굴 돕으러 가거나 이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집중해야 될 행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그런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사회복지 단체. 저는 그런 일들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돕고 싶다 그러면 그런 곳에 물질을 보내거나 혹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그런 일을 뭐 주어진다면 하면 좋겠지만 그 일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교회는 일단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원봉사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러줬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씻은 안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신을 정결케 하거나 뭐 수의를 입히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수건이죠. 수건 같은 거로 쌓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의 기사에 보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요. 그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그걸 미리 했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어쨌든 이 행위는 그냥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주 귀한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은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집중해 있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참된 회개를 이뤘던 사람이죠. 향유 한 근을 자신의 결혼을 갈 때 써야 되는 귀한 한 근을, 그것을 팔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회개의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 집중해 있던 이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삶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했던 삶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삶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러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 나의 모든 시선,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고난 감당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힘을과 위로를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물질들, 모든 시간들, 능력들, 힘들, 그것은 오직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 나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사랑을 통해 아버지와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그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며 다시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가장 귀한 값진 향유 한 근을 주님의 발에 하나님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 물질, 젊음, 능력, 지혜를 세상의 가치와 나 자신을만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질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